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연봉 1억 받는 분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봉 1억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받는 축에 속하죠. 대부분의 연봉 받는 그 연봉이, 제가 알기로 근로자 연봉이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5천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받는다 하면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유튜버가 분석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고 미국의 텍사스 주면 이제 시골 중에 속하는데요. 거기 세 식구가 들어가 살만한 집값이 보통 한 40만 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4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가량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목돈 주고 살 수는 없고 렌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집을 렌트로 얻으려면 렌트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월세로 한 달에 2,500불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미국에서는 필수품이 차입니다. 차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할부를 이제 매달 1,100불씩 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340불 내고, 그리고 또 자동차 기름값이 400불 들어가고, 또 건강보험료가 500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가 한 명 딸려 있으면 어린이집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1,100불 정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아껴서 식료품 값을 책정해도 1,000불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 통신비가 100불, 그리고 외식비, 용돈, 뭐 대략 이런 거 다 해서 한 500불 잡는다고 하면은요, 대략 지출되는 총 비용이 얼마인가? 8,160불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연봉 1억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연봉 한 1억 2천 받는다고, 더 넉넉히 받는다고 쳐서요, 1억 2천이면은 미국 달러로 꼭 12만 불, 10만 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10만 불을 받는다고 하면은 실제 자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77,600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22.4%를 소득세로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77,600불이면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6,465불 나와요. 그럼 아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나온다 그랬죠? 8,000불 넘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6,400불, 이거 가지고 매달 8,000불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1,100불, 1,132불씩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산에는요, 이 8,000불 비용에는 여가 비용이라든지 여행 경비라든지 뭐 이런 비상자금 이런 걸 일체 제외한 금액이에요. 순수하게 매달 들어가는 금액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억 2천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미국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산다는 거는 결론이 나옵니다. 집이 아예 있든지 아니면은 누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 얹혀 살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좀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연봉만 보고 덜렁 미국에 잡오퍼 받아가지고 가서 살라고 하면요, 절대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가, 그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갈 때 생활비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여겨질 때, 그래도 사실은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수십 년간 살아왔던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모든 것이 전부 낯설고 달라요. 그런 데서 연봉 1억을 믿고 이민 가다 보면은요,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망대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먼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은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시작은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거와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없겠다.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삶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유익이 없다 판단해봐서 아무래도 나는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런 되돌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망대의 비유에서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시작한 분들 아닙니까? 지금 발걸음을 이미 내디뎠고 어떤 분들은 또 상당수 걸어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물론 저도 그랬지만 이와 같이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날마다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시대가 점점 좋아지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면서 점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추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맞는 길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행동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맞는가 따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게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행동과 삶의 기준이 과연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동기가 나의 유익과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망대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망대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곧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망대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려면 망대 짓는 것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즉 자기 처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릴 만한 자신이 없으면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족이나 재산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소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 보통 자아를 얘기할 때 지정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그리고 내 감정, 그리고 내 의지,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아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아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망대를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무겁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서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아니면 진실을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즐겁고 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걸 여기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의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입니다. 죄가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죄라고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침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 앞에서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탄은 베드로에게 죄 짓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예수님 앞에 섭니다. 바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죠. 우리는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마귀의 조종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셔야 돼요. 죄를 짓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빼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죄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혼란스러움을 겪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 알고 있는 기독교 진리는 내게 안 돼요. 영원히 남의 것이 돼버립니다. 성령의 조명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많은 책을 쓰고 또 많은 신학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내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교리 체계를 만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교리 체계는요, 마치 어린애들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50피스짜리, 100피스짜리, 200피스짜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퍼즐 놀이를 하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어릴 때.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아요. 성경을 수도 없이 난도질해 놓고 비슷한 말들을 가지고 하나의 교리 체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교리는 성경의 계시와 어느 부분은 닮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리가 어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들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기분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취하고 어떤 부분들은 그냥 다 버려요. 어떤 구절을 사용하고 어떤 구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구원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리 체계를 만들어낸 신학자는요, 자기가 이러한 교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구절들을 삭제하거나 또는 시대를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아니에요?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는 시대가 다르다.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대를 나눠요.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많은 다른 히브리서니 야고보서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취소될 수 있다. 한 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멸망당할 수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이 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요,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저도 많은 토론을 해봤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교리 체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치대를 나누고 이런 참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참 무지하고 가증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그게 성경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서니 아니면 전도서니 아가서니 솔로몬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곧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지혜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다라고 하면요, 성경의 진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구절이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구절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혼란을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함을 유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부족한 부분을 또 저 구절에서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안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비슷한 구절들을 다 뽑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체계를 또 만들기 위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없애기도 하고 또 시대를 나눠서 적용시켜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하나님, 나는 그 교리를 만든 사람들에게서 배웠고 또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에게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변명이 예수님 앞에서 통할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주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속임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오늘 읽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들은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유익하게 작용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복음이 유익하지 않나요. 유익하게 복음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거와 저는 똑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행위는 나름대로 거룩한 행위였어요. 근데 그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동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이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기를 위함입니다.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것인가? 과연 이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런 것들부터 따져요. 그런 여부부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믿음을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삶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신학자가 되고 다 쪼개버려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망대 비용을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한 겁니다. 어떤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진리는 그냥 믿기만 해도 되는 진리가 있어요. 어떤 명령이나 지시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믿기만 하는 듯, 물론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어떤 것들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완전히 퇴색해져 버려요. 어떤 진리는 그걸 마음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어떤 건 그냥 머리를 믿기만 해도 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위로서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죄가 우리들을 많이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와 같이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워낙 높아서 뭐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 그러죠.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런 가정이, 홀로 사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세대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몇십만 원 호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매년 그렇게 짓는데 그 집이 왜 나한테는 한 채도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한 집에 4식구, 5식구, 저는 어릴 때 한 집에 10명도 살았습니다. 한 집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사실은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가정이 해체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또 시집장가를 안 가다 보니까 전부 다 1인 가구에 살아가요. 한 집에 한 명씩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많이 줘도 집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요. 부부로 만나 결혼했다가 자식을 낳고 부부로 살다가도 헤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오늘의 어떤 트렌드인지 유행처럼 번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가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여자가 6이나 7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3이나 4나. 그만큼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자의 본분과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니라. 결혼한 사람은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요. 남편에게 매여 살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남편은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나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나요?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창조했어요.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남편을 돕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본체에 붙어 있어야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성도와 그리스도가 합하여 하나가 한 몸이 되듯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줬을 때, 그리고 남편이 음행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갈라서면 이제 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남편이 음행을 했어도 여인이 이혼 증서를 요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을 비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저를 비난하고 아마 욕할 겁니다. 무슨 목사가 어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쾌쾌묵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어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와 남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여자와 남자로 지으셨어요. 다른 성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둘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둘이 짝하여, 둘이 합하여 하나 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모형이 곧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여자들의 인권과 지위가 과거 그 어느 때 수천 년 전 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여인들이 그럼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남편과 이혼하고 그것이 또 흉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혼하는 사유가 뭐냐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게 이혼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모도 자기 마음을 못 맞춰요. 우리 마음을 우리도 자신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요. 독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부부가 이혼해서 헤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가중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본체인 남자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떨어지는데 고통이 없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고통이 따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혼자 사는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내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취미도 다르고 나와는 가치관이 맞질 않아. 그래서 서로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을까? 이게 뭐냐면 내 감정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인의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딱 하나의 음행입니다. 음행. 간음한 죄예요. 사도 바울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의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와 헤어지지 말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이 싫어지고 남편이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많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어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쪽 눈이 시퍼렇게 부어있는 그런 여인네들도 있었고요. 머리채가 다 헝클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이 이혼하면은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남편으로부터 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어떤 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보면은요, 여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인권이 올라가면서 많은 여인들이 이혼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의 진리와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굳이 헤어지려고 하지 않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무 외롭다.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 교회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나가버리면 이 세상에 어느 교회에 버티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죄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가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자기 믿음의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따르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이게 죄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순종을 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화해하지도 않았는데 예물을 드린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합당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와서 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까? 우리가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관역에 계속 총을 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죄의 속임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 비용을 잘못 계산한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망대를 칠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전혀 딴판인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게 요구가 되고 다른 게 필요하고 또 다른 걸 버려야 되고, 이게 뭐냐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결심이 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비용을 잘못 계산했지만 지금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아를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진리예요. 망대를 짓다 마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조롱한다고 나와 있어요.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아마도 심판대 앞에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마귀는 비웃을 겁니다. 너가 망대를 지으려고 시작했지, 까불더니만 결국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지. 마귀는 조롱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그런 본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믿음에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구원론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계산해 보지 않는 거예요.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우리가 전에 들었지만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 기분과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만 응답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된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시면은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굳이 기도로 아뢰지 않아도요 응답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바로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따가 좀 잠시 후에 성찬 나눌 텐데요. 성경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요, 자신의 저주를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잔을 함부로 먹고 마시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약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병이 든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상당수는 잠들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삶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순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와이셔츠 단추를 처음부터 잘 꿰야 되는 거예요. 하나 엇갈려 꿰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어긋나게 꿰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철저히 계산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와이셔츠 단추를 끝까지 다 맞추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단추를 다 온전히 맞출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내 행동과 내 감정을 따라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구별되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용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자기 자아가 안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자아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려고 합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있는 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 성경적인 진리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오직 그분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